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나 규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17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음식을 파는 사람에 관계된 규정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잘못된 식재료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비위생적인 처리를 한 그런 제품을 팔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식약청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내 것 내가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주는 것 잘못 받아 먹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어서 공직자들이 얼마 이상의 음식을 받아 먹는다든지 할 때에는 법으로 접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주거나 먹는 것을 줄 때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주고 더 큰 것을 받고자 하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것으로 줬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거 받아먹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의 올무가 되어서 불법적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배가 너무나 고파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배고픔 때문에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참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왼쪽 팔에 깡통을 끼고 숟가락 하나 들고 두드리면서 동네에 들어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떠났네요. 예. 근데요, 제가 왜 두드리고 다니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엿장사의 가위처럼 나왔다고. 나왔으니까 밥달라고. 예, 숟가락으로 깡통을 두드리며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면 고통의 집에서는 그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은 밥도 꽁보리밥이지만 퍼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김치도 주고 예,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밥을 얻어먹고 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에 찾아온 거지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의 미풍양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아들이 없는 집으로 양자를 보내서 입을 줄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 딸들이 있는 집은 좀 잘 사는 도시에 집으로 식무로 보내서 요즘은 식무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가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식무라고 했어요. 식무로 보내서 그곳에서 일을 도우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식구의 입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먹어서 탈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건강이 당뇨에 걸리거나 비만해지거나 해서 또 그 살을 빼거나
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그 음식들을 줄이기만 하면 전 세계 어느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의 20%만 먹고 거의 80%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지는 80%만 버리지 않고 음식을 하는 것을 줄이고 남에게 베풀면 전 세계가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간 보아왔던 대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뭐죠? 첫 번째,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뿔이 갈라진 것. 그러니까 발가락이 갈라진 것. 두 번째, 뭐를 먹을 수 있어요? 대색임질 하는 것. 즉 쉽게 말하면 초식동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육식동물들이나 이런 것은 먹지 못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먹어봤자 질기기만 하고 맛도 없습니다. 육식을 즐겨하는, 그래서 이 미국의 소가 요즘 한국에서 키우는 비육소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은 소를 많이 키워도 풀을 먹여서 키웁니다. 목초지에서 풀을 먹이는데 한국은 어떻게 키워요? 땅이 좁다 보니까 우리에 가두어서 사료를 줘서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 먹은 소보다 풀 먹은 소가 고기가 더 부드럽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무슨 블랙 무슨 초이스가 무슨 소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기 맛을 잘 몰라서 모릅니다. 그냥 없어서 못 먹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본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똑같은 짐승이나 똑같은 새라 하더라도 육식을 먹는, 즉 그 육식을 하는 짐승들은 더 사납고 공격적이고 고기가 질겨서 맛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 사상이 더럽고 거칠고 딱딱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즉 일반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어떻게 잡아요?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도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돼지를 잡는다든지 하면 그 돼지 잡는 집에서 돼지를 잡는 게 아니라 그 돼지 잡는 사람에게 돼지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돼지를 잡아갖고요, 다 잡은 다음에 머리나 또는 내장 같은 것을 자기가 갖고 나머지들을 이 잡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돼지 잡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사제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들을 잡기 전에 사람마다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짐승 잡기 전에 무슨 기도하고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어떤 이런 의식들을 취하겠죠. 그런데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는 사람들은 이 돼지를 잡거나, 돼지를 안 잡죠. 돼지를 잡아먹는 게 아니니까. 양을 잡거나 소를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에게 간단한 의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 짐승을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짐승인데, 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짐승인데,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간단한 예식을 취하고 잡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1년에 한두 번 돼지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고기는요, 맛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소고기는 언제 맛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애 삼촌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신이 되면 소고기를 몇 근 끊어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미역국을 끓여요. 그럼 보통은 우리는 뭐 먹어요? 그 국물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고기 기름 부신 물 뜨면, 요즘은 소고기 기름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먹는데요. 그거 좋다고 그거 건져 먹으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요, 김치찌개 하면 돼지고기 살 사다가 김치찌개 합니까? 아니에요. 후춧가루 가고요, 돼지 기름만, 비계만 팔면 쌉니다. 그걸 사다가 잔뜩 끓이면요, 그 국물이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그러다가 뭔가 하나 딱 걸리면 힘받다. 근데 건져서 딱 먹었는데 그게 생각이야. 아이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큰 행사 아니거나 큰 집안에 일이 있지 않고서는 육식을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출애굽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고기 마음껏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들을 끌고 나서 광야에서 치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 그냥 그 양을 잡아 먹으면 되지 뭐. 여러분, 농사 적은 사람 알죠? 그게 됩니까? 아, 왜 참외 농사 지면서 그 참외 이렇게 썩은 것만 드세요? 좋은 거 드시지. 농사 짓는 사람은요, 좋은 거 못 먹습니다. 왜? 그거는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은요, 썩은 것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친이들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양 치고 염소 친다고 해서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그 양 잡아먹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국률안이 있어도 못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을 치는 것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 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보통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이 그들에게 있어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큰 일이 있어요. 누가 결혼을 한다든지 회갑을 놔줬다든지 하는 그 큰 일이 있으면 짐승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큰 일이 있어서 짐승을 잡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요, 개인적으로 먹는 거지만 우리는 아이가 개인으로 먹는 건데 뭐 내 맘대로 먹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의 일이라도 네 맘대로 먹지 말라.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양이나 소를 잡을 때 회막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으로 잡게 하면서 가슴과 뒷 넓적다리 하나는 그 제사장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많아서 이 많은 가족이
양 한 마리 잡아갖고 먹기도 힘든데 또 모두가 기쁨으로 잔치를 벌여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잡게 하고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고 곡식과 함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가슴살과 뒷 넓적다리 하나는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잔치를 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가 쌀을 씻고 보리를 씻을 때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합니다. 보리와 쌀을 섞어서 푼 다음에 보통은 보리는요 미리 쪄놓습니다. 그래서 보리쌀을 이렇게 손으로 뜨지는 않아요. 쌀을 이렇게 뜬 다음에 식구수만을 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있는 독에서 성미를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으려고 요거 가지면 오시고 잘 먹겠다 하는 그걸 떠놓고 거기에서 성미를 뜨세요. 요즘은 그렇게 하나요? 네? 나 먹을 건 내가 실컷 먹고 아예 사서 드리면 되지. 물론 의미를 생각하자는 거 이렇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내 것이다. 이것도 내 것이라는 거. 너희들이 잔치를 벌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잔치를 벌이라는 거.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잔치를 벌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넓적다리와 그리고 가슴 떼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11조로 떼어서 드려야죠. 그냥 열심히 돼지, 소 잘 키웠는데 키워서 딱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데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성미만 제대로 잘 뜨고 드리면요 비만에 시달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면 약값으로 나가는 거 그거 절약되면요 그것만 해도 큰 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남편들 좋은 남편들 만나서 보험이 좋아하고 뭐 약값 안 나간다 하지만 정부는요 여러분들 약값 대주고 여러분 병원비 대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잡는데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을 때 다른 데 가서 잡지 말고 반드시 회막에 가서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양을 잡아라 라고 이렇게 3절로 6절 사이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 하나로 놓고 보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십니다. 그냥 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이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 혼자 좋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좋은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좋은 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참 아들이 잘 돼서 얼마나 좋으세요. 내가 원래 머리도 좋고 우리 집안이 원래 좀 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키워주셔서 그렇게 우리 자녀가 그렇게 잘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잔치를 벌이는 일인데
그런데 그 잔치 벌리는 일을 개인의 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잔치로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을 만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모든 축복을 제사장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히 기쁜 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기를 먹느냐, 풀을 먹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의 말씀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실 때 우리에게는 천국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천국잔치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천국잔치라고 하는데 인상 쓰고 앉아 있다든지 이런 잔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숫염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키던 제사는 숫염소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셀 염소도 숫염소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왜 숫염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뿔이 이렇게 있어서 뿔에다가 빨간 끈을 묶었잖아요. 그들은 이 숫염소를 잡아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대단히 태폐적인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습관처럼 배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염소를 제사로 따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쟁이 찾아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삼재를 피해야 된다. 삼재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길이를 택해서 뭐 무슨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져오고 일체 다른 곳에서 짐승을 도살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방신을 제사하는 순용소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은연중에 생활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져오지 않고 짐승을 도살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봉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기 하나를 먹어도 떳떳하게 먹어야 되고 몰래 비겁하게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피를 먹지 말 것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피가 죽으면요, 죽는 겁니다. 피가요, 그곳에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방로가 되는 거예요. 피가 끈적끈적해서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발끝에 감각이 있는 것이지, 피가 흐르지 않으면 발끝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당뇨병 환자들 피가 끈적끈적해서 잘 흘러가지 않아서 모세혈관까지 피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발이 썩어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항상 자고 일어나면 내 발가락에 무슨 문제가 없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발가락 살펴보기도 어렵습니다. 잘 먹어서. 발가락이 안 보여요. 네, 거울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체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에게 바치거나 혹은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죄 씻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피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씻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짐승이나 새를 사냥했을 때 그 피를 땅에 흘린 후에 흙으로 덮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 흘려져 있는 피는 땅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서 쫓아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의 매일 잔치하듯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때마다 교역자들을 생각하시고 선교사들을 생각하시고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과식한 할 만큼 먹지 말고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